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저희가 흔하게 매일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잖아요. 네, 네. 커피의 원산지 처음 시작한 나라 어디인 줄 아시나요? 고향. 저는 농촌 출신이라 커피 문화를 잘 접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네, 농촌이어도 해외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도 커피를 안 마시기 네. 하다 보니까 잘 못 마셔서 네. 잘 몰라요. 커피니까 유럽 쪽 아닐까?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데. 커피의 원조국은요, 에티오피아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커피를 처음 먹었던 게 네. 저희처럼 이렇게 막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뭔지 모를 빨간 열매를 먹고 났더니 어머 힘이 나네? 어머 뭔가 좀 배고픔이 사라지네? 이렇게 누군가의 몸이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마시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 신기하죠. 조금 배웠는데 네. 일반 기호식품이 아니라 그렇죠. 몸에 좋은 게 많군요. 뭔가 좀 힘이 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할 때 좀 잠 좀 깨우려고 마시기도 네. 하시고 그런 이렇게 힘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몰랐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네. 커피 전문가를 모시고 커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네. 제가 모셔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두드림 교회 강유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수제커피협회장을 맡으며 두드림 교회를 개척, 목회와 커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강유겸 목사. 어두운 환경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커피를 사역에 사용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커피 사역을 통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강유겸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그 포즈가 네. 무슨 액션 배우 같기도 하시고 모델 같기도 하시고 성악하시는 분 같으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이세요. 네, 예. 두드림교회 목사님 외에 타이틀이 한국 수제커피협회 회장님. 회장님. 네. 예.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두드림 교회 목사고요. 네. 커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국 수제커피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네. 그런 협회가 있나 보죠, 이렇게. 네네. 네. 수제커피라고 하는 거는요,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손으로 네. 내릴 수 있는 모든 커피를 이제 수제커피라고 하는데 예. 그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브루잉 커피, 이나 필터 커피 이거를 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네.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수제커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네. 예. 잠깐만 들어도 네. 로잉 이거 발음부터 좀 다르시고요. 예. 전문가 포스가 확 느껴지거든요. 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면 커피와 관련한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교회 사역 외에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수제커피협회하고요. 또 일용할 커피라고 하는 오.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일용할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대에 네. 두 군데 매장이 있어요. 실제 매장이 있는 거군요. 네, 카페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와.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원두 납품과 네. 또 온라인 사업 네.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 창업 컨설팅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모든 걸 다 전문가시고. 그러게요. 예. 아까 표현이 일용할 커피? 네네. 이 간판이에요? 뭐예요? 네, 일용할 커피가 저희 브랜드인 메인 거예요. 이름입니다. 아, 이야. 네. 붙네요, 입에. 네네. 직접 그 제목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예, 이름을? 예. 오. 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 느낌이 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커피. 먹고 후식은 일용할 커피를 네. 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특히 더 접근성이 더 그러게요. 많은가요? 그러면 어떠세요? 네. 사실 일용할 커피라고 하는 이름에 그 사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사실 아내와 선교사로 네.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오. 제가 해외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으로 들어왔는데 네.
사역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암 투병하는 가운데 TV 방송을 보게 됐어요. 네. 누가? 사모님이 목사님이. 예, 제가 봤어요. 아니 그 암투병. 저희 아내가 이제 암 사모님께서 투병을. 저런 네. 근데 TV를 보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네. 필터 커피가 암에 좋다, 암 예방에 좋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셨는데 네. 그때부터 그 핸드드립 도구를 사서 아내와 이제 커피를 먹기 시작했죠. 이왕 마실 거면 좋은 네. 걸로. 예. 네,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중에 3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가 홍대에다가 작은 공간을 하나 얻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청년들하고 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싶어서 홍대에다가 아주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죠. 그 마련을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예쁘게 꾸며놨어요. 네.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예, 뭐 등도 달고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선교적인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그 밴드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들을 통해 가지고 네. 사람들을 모아서 커피와 놀자라고 하는 모임을 했어요. 커피와 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리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동아리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정도 화목.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네. 회원들도 지금은 몇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커피 매니아들 동호회군요. 예,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커피 로스터기로 네. 스페셜티 커피, 고급 커피를 직접 볶아서 와. 같이 맛을 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모임.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시작됐던 그 모임이 이제 시간이 자꾸 몇 년 흐르니까 네. 그 모임에 커피 전문가들이 교수님들도 오시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수님들 통해서 커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 또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수준도 되고 하니까 네. 협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이 사실은 커지는군요. 협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이 회원께서 거의 한 보름도 안 돼서 한 일주일 만에 전문가시니까. 협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이면 행정사를 붙여주신 각종 거네요. 전문가가 네. 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개척 초기라 저희가 재정이 많이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 보면 네.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더 이상 안 나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선교지 있을 때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일용할 양식만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안 주시나? 일용할 커피는 안 주시나? 어머. 그게 일용할 커피의 시초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이름을 가지고 여보 일용할 커피 어때? 너무 종교색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래? 그럼 하지 말까? 그러다가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네. 목사님 일용할 커피 어떠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용할 커피라고 하는 브랜드가 생기고 상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까지 해서 말이지. 네. 네. 야, 제대로 시작을 하신 네. 거네요. 근데 그러고 네. 나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회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생겼냐면 저처럼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볶아 놓으면 선생님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하루 한 잔 분량의 커피를 한 달치를 그래도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댁으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네. 이게 구독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다달이. 나중에 알았어요. 네, 구독 경제가 뭔지. 네. 1년 만에 2명이 되고요. 네. 그럼 막 계산상으로는 굴러가겠지. 2년이면 4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다음은 2명이었던 분이 10명으로 늘어나고 2명이었던 분이 40명으로 늘어나고 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희 월세를 감당하고 생활비까지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용할 커피를 주셨고 커피까지 주셨고. 예. 그 커피 일용할 커피를 통해서 저희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네. 계기가 된 거죠. 아. 네. 야, 많은 이야기들이 재밌다, 있을 것 진짜. 같습니다. 예. 네. 커피가 뭐 그냥 좋아서 시작을 하신 것만은 네. 아니신 것 같고 선교사로 아까 3년 동안 나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가정이 사실 자랄 때 좀 되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네, 부친께서 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옛날 분들 좀 이렇게 주먹도 쓰시고 뭐 나중에는 뭐 마약에도 좀 손을 대시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 때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는 감옥에 가 계셨고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었고 또 어머니도 4살 때 남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제가 고3 네. 원래 유도 선수를 했었습니다. 유도로 네. 몸이 참 좋으시다 했지. 그래서 꿈이 대통령 경호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와. 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고 그런데 용인대학교 시험 네. 실기 시험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런. 아이고.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랑 부딪혀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무릎이 좋지 않아요. 저런. 예. 그러시구나. 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누워 있다가 고등학교 선배님을 통해서 93년도 12월 24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 교회를 갔는데 참 네. 너무 이렇게 가정적이고 그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아니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예. 아버지는 뭐 그냥 바깥으로 또 이렇게 뭐 그냥 맞습니다. 힘들게 네. 또 하셨고 옛날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셨잖아요. 많으셨죠. 거기다가 유일한 꿈인 그 유도대학을 가야 그쵸. 되는데 네. 그거까지 잃어버렸고 한 달 앞두고. 네.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인도하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갔을 때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네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무릎을 다치지 않았으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도 네. 이렇게 무릎 보조기를 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장남이거든요. 네. 형도 뭐 누나도 없는데 교회를 가니까 형들도 있고요. 누나들도 있고요. 갔더니 뭐 형들이 밥도 사주고 누나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크게 싸우면 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재워주시고 밥도 주시고 네. 당시에 저희 목사님께서 아주 키도 크시고 이렇게 눈도 부리부리한 네. 그런 멋진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정말 아들처럼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는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사주셨던 밥, 우리 형들이 사줬던 밥, 떡볶이, 누나들, 오뎅.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셨네요. 하나님 예. 아버지가 사랑이시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은 나쁜 사람이에요. 가정적이지도 않고 가정의 책임도 못 지시는. 네. 아, 하나님 아버지 나쁜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게 바뀌는 계기가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예.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 네.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들처럼 동생처럼 네. 저를 거두어주시고 그때 알았어요. 네. 아,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네.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이 정말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네. 그 입시 준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셨다가 네. 입시 앞두고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키워왔던 꿈을 접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때 또 교회를 가시고 하나님을 네.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신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앙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이후로? 네. 교회를 꾸준하게 나가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죠. 네. 예, 감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커서 그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다시피 하시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네. 할머니가 저를 평생 키워주셨는데 94년도였죠. 아마 굉장히 더웠던 여름입니다. 네. 7월 22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러게요. 하는데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를 거두어 주셨던. 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오셨던 분이 고모, 삼촌,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편 23편을 읽어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굳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담아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 집에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네. 교회 형들 누나들이 와서 3일 동안 저랑 같이 있어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당시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던 어릴 때부터 좀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사업을 내려놓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와, 큰 결심하신 거네요. 예수전도단에 DTS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와. 원래는 신학교를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교회 우리 형 누나들이 야, 너 이런 데가 있는데 속는 셈 치고 훈련. 6개월만 가서 한번 살아봐. 네. 그래서 DTS라는 데를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진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렴풋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네.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선교사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DTS를 계기로 제가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말씀을 뭐 장장은 네. 잘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느낌이 네. 목소리가 범상치 않다 했잖아요. 네. 너무 좋은 목소리 가지고 네. 프로가시가 너무 좋은데 보니까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어쩐지. 이건 또 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또? 참 이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되게 다 대학을 그래요. 갈 수 없는 평생 운동만 하고 잘할 순 고등학교 없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뭐 영원히 뭐 미분 적분이니 뭐 접해보지 못하고 살았는 네.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갈 형편도 안 될 뿐더러 그때가 IMF 때였거든요. 아. 네, DTS를 마치고 나오니까 네. IMF가 딱 터져가지고 예. 나라가 정말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창원으로 서울에 살았었는데 창원에 일하러 내려갔다가 네. 우연찮게 그때 자취방이 그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6만 원짜리였습니다. 오. 아주 저렴한 네. 집이었는데 2단짜리 서랍장 조그만한 거 하나, 테레비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주인집 형님이 어느 날 도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밥 사줄 테니까 도배 좀 해줘. 네. 그래서 밥으로 역사하심이 많네요. 네, 예. 그래서 형님 따라 이제 도배를 하면서 그냥 저는 흥얼거렸죠. 네.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네. 갑자기 이 형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노래 좀 하네. 네 성악했어? 그러더라고. 아니요, 저 성악 전 악보도 못 보는데요. 네. 아닌데 그 노래 한번 해봐라 너. 그래서 그 형님한테 딱 3번을 레슨을 받았어요. 아, 그분은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성악가 나오신 형님이었어요. 와. 잘 만났네. 원석을 보신 네. 거네요, 그분께서. 예.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창원으로 내려갔는데 그 마침- 자취방에서 그 형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산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등록을 하고 청년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네. 청년 찬양팀에. 거기서 이제 성가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반주자님이 직접 반주를 그 지휘자님이 직접 반주를 하셨어요. 막 하시다가 멈추더니 여기 전공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전공자 있긴 했는데 네. 거기 뭐 아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반주를 하시더니 이분이 이제 귀를 기울여서 유심히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딱 멈추더니 너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노래를 했죠. 네. 했더니 너는 지금 당장 노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럼 본인은 그때까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한 했었어요?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본인은 네. 야. 그래서 사실 뭐 운동했던 사람이 뭐 노래 얼마나 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럼 노래를 한번 해볼까 진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우리 성가대에 경남대학교 성악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었네요. 예.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을 하나씩 알려줬어요. 근데 배웠는데 당시에 부산 예고에 네. 제가 잠시 가리키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예고 영업 선교단이라고 네. 선교단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죠. 양준모, 네. 준모. 준모가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와. 형 노래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노래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이 입시 때까지 반주도 해주고 와. 사람을 그래서, 아주 그냥 네. 애워싸움으로 붙여주셨네요, 하나님께서. 형은 저 바리톤보다 테너가 나은 것 같아. 테너 해봐. 한번 맛보기 조금 한 번 좀 해주시죠. Linden rifte 진테르박 지조하이 쉐른트비 이렇게 예전에 예. 아니 왜 성악가로 나가시지 왜 그쪽으로 안 나가시는 너무 거예요? 사연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이 형편이 뻔하잖아요. IMF 때 이후인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국립대를 꼭 좀 보내주세요. 국립대. 예, 입학금이 네, 그래도. 그 창원에 국립대가 뭐 부산도 있고 부산대, 창원대 네. 뭐 있는데
뭐 창원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대긴 하지만 창원대가 꼭 꽤 높았어요. 네. 남자 5명을 뽑는데 25명이 왔어요. 뭐 5대 1. 5대 1. 네. 안 되겠다. 1차에 저는 경성대는 합격을 했었고 근데 가고 싶은 데는 국립된 거죠. 창원대였거든요. 창원대. 예. 그래서 경성대가 먼저 발표가 나고 제가 창원대 산에 올라갔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쟤네들이 노래를 나보다 좀 더 잘하는데 찬양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 보내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와. 그때 서원 기도를 네. 하셨군요. 예. 서원 기도를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후보 5명이 나가고 네. 이제 1명이 더 나가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 대기 번호를 이렇게 네네. 치면.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예, 오늘이 마지막 발표인데 쫄깃쫄깃하셨겠다. 창원대학교에서 기다리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강유겸 합격입니다라고. 와. 참. 그렇게 해서 네. 또 입학을 하신 거고. 네. 예.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네. 차원이 아예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네. 붙여주시고 끌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선교사로 가시게, 진짜 그 기도 때문에 선교사로 가시게 되신 제가 거예요?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가 네. 이것도 노래도 좀 관련이 있는데 꼴찌로 들어갔잖아요. 네. 학교를. 어쨌든 꼴찌로 들어가니까 나만 아는 거죠. 이제 노래는 부르는데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미솔도 솔미도가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되는데 네. 나이도 26 늦게 갔죠. 그러니까 노래가 안 돼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 어렵게 들어가는 대학을. 그런데 대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네. 시립합창단에서 남자 2명을 뽑는다고 갔는데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는 순서예요? 제가 준비해 가는 거고 네. 하나는 뽑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뽑았어요. 아, 곡목, 지정곡 같은 건 네. 거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대학 입시 때도 그렇고 시립합창단 시험 볼 때도 네. 그때는 좀 약간 제가 아닌 파바로티가 된 느낌. 그때 2번은 정말 파바로티보다 더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와. 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데 네. 그때만 해도 지방 국립대 다니는 가난한 학생이었잖아요. 네. 저희 아내를 대학을 들어가기 전부터 만나서 3년을 연애를 했는데 네. 뭘 믿고 내 딸을 주냐. 어? 참. 그래서 합격증을 들고 시립합창단이면은 믿으실 만하죠. 사모님 딸 주세요. 와. 예. 갖고 와서 네, 그래도 뭐 중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아, 멋있습니다, 아주. 예. 성교는요?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옛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서운했던 것이. 네. 저희 아내도 그때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예. 시립합창단은요 네. 월수금 3일만 가요. 그것도 12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이에요. 너무 편해요. 잠깐 12시 출근해서 1시 퇴근이라 네. 점심 1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아침 10시에서 낮 1시까지. 아, 10시에서 1시까지. 1시까지. 그리고 때가 되면 멋있는 옷 입고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짱이처럼 네. 하기가 싫은데 어느 날 우리 합창단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고신 측.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서원하셨잖아요. 왜 안 가세요? 이분이 대학원 원서를 가져왔어요. 딱 1년 되고 겨울에 원서 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넣었죠. 예, 부산 장신대학교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는데 넣긴 넣었는데 시험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봤냐면 떨어지고 싶어서 영어랑 성경을 봤어요. 영어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그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아, 다완지에? 네네. 풀진 않으시고 시험 문제를. 예, 성경 시험은 그렇게 적었고 영어에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입니다. 야,
그래 네. 둘째 날 면접을 면접. 보는데 물어봐요. 강유겸 씨, 당신 영어랑 성경 점수가 몇 점인 줄 아느냐. 네. 그래서 교수님 뭐 창피하게 그걸 물어보십니까? 어차피 떨어질 텐데. 네. 당연히 떨어졌다 생각하고 야, 나 노래만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합격 발표 일출을 남겨놓고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강유겸 전도사님이시죠? 나 전도사 아니라고. 네. 저 전도사 아닙니다. 이상하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네. 하늘에서 번호가 떨어지더래요. 어머. 금빛으로 0, 1. 전화번호가요? 예, 이거 싫어합니다. 와.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위로해라. 저희가 그때 65명 모집이었어요. 네. 근데 67명이 왔어요. 그래도 꼴찌잖아요. 네. 두 명이 두명 떨어지는 예, 거죠. 떨어져야 되니까 네. 난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두 명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 떨어지는 꿈을 꾸셨던 분이 위로하라고 하셨던 거는 합격된 걸 위로해 주신 거. 이거 뭐 야. 소원은 했고 합격은 했고. 또 이렇게 자, 역사하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예. 이제 서원도 해서 선교사 가셨는데 예, 보니까 뭐 잠깐 계셨네요. 오래 못 계셨어요. 선교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한인 교회에서 네. 2년을 있으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갈 때도 이게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리가 선교지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갔었고 네. 때마침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한국에서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2년 계시다가 네. 다시 캄보디아로 파송 받으시고. 예. 모든 게 열악했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 마당에 뱀이 있는지 코브라가 있는지 정갈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저희 아들이 그 정갈 집 위에서 뛰어놀고 아이고. 네네 지금도 우리 그 네이버 그 블로그에 보면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예, 코브라 잡고 막 정갈 잡았던 사진들이. 와. 참. 저희 아내는 벌레를 되게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벌레도 되게 많았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저희 아내가 암을 얻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둘째가 안 생겨서 사실은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선천적으로도 난소가 하나밖에 없대요.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네. 그러네요. 그 난소 하나 남은 거에 혹이 생겨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셨구나. 네. 검사한 것도 감사하고. 예. 감사하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거기 남아 있었더라면 저희 아내가 옆에 지금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구나. 참.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치료받게 네. 되신 거예요. 네. 지금 두드림 교회를 그럼 개척하신 거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개척하셨을 때 원칙이 있으셨다면서요? 원래는 저희 아내가 암 투병을 마치고 다시 나가려고 했었어요. 선교지로. 네. 그런데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다시 그럴 것 나가서 같아요. 또 암에 발병하면 어떻게 될까? 네. 뭐 믿음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내가 암 투병하는 그 몇 년 동안 여기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었어요. 하면서 한국 교회를 둘러봤죠. 네. 저는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내리막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곳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제안서를 하나 썼습니다. 네. 두드림 교회. 두드림 꿈꾸다. 두드림 두들긴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처음에 미용실에 갔는데요. 네. 머리를 하는데 미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저 크리스찬인데 미용실은 일요일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오셔도 목사 한 명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신촌에 있는 이철 헤어커커라는 네. 꽤 큰 미용실에서 예배 모임을 하게 됐어요. 오. 거의 90%가 불신자들이에요. 와. 그거를 7, 8년 동안 거기서 이야. 한 주도 쉬지 않고 와.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는 미용실 2곳, 3곳 심지어는 병원에 네. 큰 병원에 청소하는 할머니들하고도 예배를 하고 그게 선교적 교회더라고요. 찾아가는 예배를 하셨나요? 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두드림 교회는 반대예요. 선교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근데 몇 가지 원칙을 정했죠, 제가. 어떤 원칙인가요? 제가 책을 교회 개척할 때 교회론 책들, 뭐 선교론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스 큐잉의 교회론에 나오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아니하지만 교회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 그 문구가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네. 그러면서 10년, 2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 네. 지금 미국 교회를 보니까 미국 교회는 영국을 많이 따라갔었고 네. 영국? 그러면 지금 영국 교회를 보면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교회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 교회는 망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술집이 된 거지 그 안에 있었던 진정한 교회들은 3, 4, 5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소그룹 교회를 여러 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는 그렇게 되겠다. 네.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 정한 게 예배당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소그룹 중심. 예수님의 12제자. 12명, 예수님도 12명 소그룹을 하셨는데 20명이 넘으면 우리는 분리 개척한다. 예,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알파로 이제 이 커피를 통해서 이제 네. 네. 어떤 선교 도구로 쓰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연결되는 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큰 부자는 아니에요. 큰 부자는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네. 하나님의 지금까지 모든 게 은혜로 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게 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하게 하셨어요. 노래하고 싶어? 그래. 네. 대학 가. 커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커피 협회장을 만들어 주셨고요. 일용할 커피 대표가 돼서 카페도 2개를 운영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굶지 않아요. 개척 초기에는 대리운전도 하고요. 뭐 야구 강사도 하고요. 뭐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네. 이제는 커피만 해도 충분히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던 찰나에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탄광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가지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를 먹고 버틸 수 있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피가 사람을 살렸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처음 커피 시작했던 게 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먹기 그렇죠. 시작했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멘트 하셨던 것처럼 커피가 발견됐을 당시에는 약용으로 커피가 쓰여졌었습니다. 네. 종교적인 네. 용도로 약용으로 쓰여졌는데 네. 그러면 커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얼마 전부터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안 쓸게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좀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사람을 살리는 커피 프로젝트예요. 네. 노래 중에도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예. 우리 찬양 사역자 중에 김명식 찬양 사역자 형님이 저랑 되게 친합니다. 그 형님을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저 형님은 노래로 사람을 살리는데 나는 커피로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정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저희가 어려운 교회 커피 사역하는 곳에 무료로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1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요 커피를 팔아서 특별 수익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도 보내고요. 또 이웃에 우리 리어카 꼬시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 협회를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요. 10호 시설, 우리 천종호 판사님이 네. 그 만든 시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 시설에서 나와서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었고, 네. 그리고 장애인 시설 거기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와. 또 사회 부적응자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모아서 저희가 또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네. 그러고 보니까 커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진하네요. 커피 그냥 커피가 아니네 이게.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 카페 직원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거다. 고아 과부는 잘 모르지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제가 선교지에 두고 왔던 그 친구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쟤네들 불러야지. 쟤네들 불러와서 신앙도 가르치고 커피도 가르쳐야지.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에는요. 러시아 아가씨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시작이 된 오늘 거네요. 네, 예. 이 커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뭐 반응도 좋고 열매도 많을 텐데 네. 뭐 조금 뭐 한두 가지 뭐 열매나 반응에 대해서는 네. 좀 뭐 크게는 뭐 바리스타로 취업한 네.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는 우리 한국 수제 커피 협회도 있는데 다른 커피 협회를 설립한 분도 계세요. 오. 그리고 제가 간간히 그 지방 교회 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 소그룹들이 잘 형성이 돼서 네. 목사님들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우리 특히 그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와 네. 계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뭔가 도구를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선교사님들 뭐 무료 교육 그리고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뿌리는 건 저지만 열매는 맺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열심히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녹화 준비하면서 사모님을 뵀지만 지금 네. 건강하시죠, 아내분은? 네, 네. 정말 지금 한 13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 삶을 설명해라 그러면 정말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뻐하시고 저희 아내를 살려주시고 네. 뭐 하나 더 간증을 하자면 저희 아들도 정갈 사실- 잡던 아들. 네, 고1 때 폐수술을 4번 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4번씩이나 네. 참. 그래서 학교를 1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아이고. 예, 아파서. 어.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예.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어. 아빠한테 커피를 제대로 배우고 어. 챔피언한테 가서 커피 챔피언에게 커피를 다 배워서 네. 지금 일본에서 와. 요리 유학 중에 있습니다. 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우리 나이로 대학교 1학년 나이. 다 컸네. 아까 오기 전에 방금 카톡이 왔어요. 네. 아빠 N2 합격했다고. 와. 언어 과정 마쳤다고. 오. 아까 너무 잠깐 기대가 우리가 됩니다. 뵀잖아요, 사모님을. 우리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두 분의 그 정말 끈끈한 그 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여서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애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잘 회복되셨는데 네. 사모님 고맙고 아들 참 고맙잖아요. 네. 직접 보고 말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잘 회복된 아내에게 네. 고맙다고 아들도 고맙다고 한 거. 그러게 우리 아들 유현이 또 우리 아내 되게 건강하게 옆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꿋꿋하게 내 곁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자. 고마워. 그냥 우리도 그냥 눈물 나가지고 다 같이 울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눈물 나는 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잔잔하게 너무 불려오는. 감동이 되는 거야. 네. 그 꿈을 접었을 때부터 해서 그 마음도 예. 전달이 되고. 창원에 들어가서 그 겪은 다 과정들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기도 제목이랄까 뭐 바람이랄까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타마라나 알리나나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저한테 배워서 자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여기서 창업을 하던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 개척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노하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값없이 나누어 드리고 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가고 싶은 아멘.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가 2024년에 나오신 거잖아요. 네. 또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얼마만큼의 간증이 쌓이셨을까. 그러게. 네. 너무 기대가 되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예,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네. 우리 강유경 목사님이신데, 야 오늘 이 커피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한 큰 거인을 만나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렇죠. 너무 귀한 사이구나. 네. 막 그냥 응원의 박수를 막 보내고 싶어요. 진짜. 사실 생활이랑 네. 문화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그 시대에 맞춰서 복음은 동일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도전도 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찾은 일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